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그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소위 간첩들을 보낸 거예요. 40일을 정탐한 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하는 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병력,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가서 봤더니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갑시다. 그랬어요. 똑같은 땅을 갔다 왔잖아요. 똑같은 장소를 봤잖아요. 똑같은 산과들, 똑같은 그곳에 사는 거민들 보고 왔는데,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시각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각, 보는 각도, 관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보는 눈을 들어서 문제 뒤편에서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2명 어째서 부정적인 판단을 했을까요? 절망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듣고 동조하여 밤새도록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과 싸워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그 맏새끼와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유월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죽음의 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들은 게 아니고 몸소 체험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랬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니까, 괴로운 일에 부딪히니까,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만나니까 정작 그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처럼 말하고 그들의 말에 동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대입시켜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아멘.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황무지에 꽃을 피우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멘은 잘하는구만.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하면서도 정작 now 지금 here 이곳에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믿음이 작동을 못한다니까요. 베세다 광야의 빌립처럼 앉아가지고 잔머리만 굴리다가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의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체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믿음이 다 사라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베트남의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건실한 경호원들 보셨죠? 이 사람들 아주 폼 탁 잡고 무기 딱 휴대하고 대통령 근접해가지고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경호하는 거예요. 근데 경호원들 참 우스운 게 어느 때였느냐,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 저격할 때, 아니 식장에서 이제 예식을 하고 있는데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빵빵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호원들이 딱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평상시에는 폼 잡고 뭐 경호원이라고 그러다가 빵빵 소리 나니까 꽁새끼들처럼 다 숨버렸어요. 그게 경호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사표내라고 그래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다 사형시켜라. 우스운 경호원들인데, 우리가 경호원들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다가 정작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 다 버리고, 죄송합니다, 꽁새끼처럼 또
숨는 거예요. 얼마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신방을 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아니, 그때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를 나와도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피고 새울고 따뜻한 봄날에만 믿음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바람 불고 비 내리고 파도 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삶의 어려운 정황 앞에서도 믿음을 작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야말로 경호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과 달랐어요. 10명이 절망하고 10명이 체념하고 10명이 실망할 때 왠지 이 2 사람은 흥분하면서, 아닙니다. 해볼 만한 과제입니다. 한번 부딪혀 볼 만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갑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지.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 멋진 땅에 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충동질시키는 그 비밀과 비결이 뭡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싸워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어려운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문제 뒤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 그래요? 아, 저 십자가 가만히 보니까 더하기네,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캄캄하고 힘들고 이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된다, 있습니까? 불가능한 과제 앞에 부딪힐 때, 어려운 일 앞에 부딪힐 때, 짜증날 때, 신경질 날 때, 폭발하고 싶을 때, 미칠 것 같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되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려 5배나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명 편에 속하지 말고 2명 편에 속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느 편인가? 신앙인 편인가? 불신앙인 편인가? 불신앙인 편에 선 사람의 3가지의 병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악평을 하는 겁니다. 32절 다 함께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 악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 가보니까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서 미역국을 먹다니. 자기가 다니는 직장, 지옥입니다. 지옥.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 해봅시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살만한 세상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좋은 곳입니다.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당진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지옥입니다. 난 헬조선이 뭔가 그랬더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지옥이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미세먼지 많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할만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악평을 하지 마시고 호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평.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과장해가지고 크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모릅니다. 문제를 부각시키고 문제를 막 굉장히 큰 거라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뭘 안 죽고 이렇게 다 살아있잖아. 그때 그게 큰일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크게 보일 때는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보여도 좁쌀만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반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 우리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이래.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알려드릴 거야. 그렇지. 감사 기도를 하시다면 맛있게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거기 막 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거기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러는 거하고 아닙니다. 밥입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렇게 문제를 크게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문제는 크게 여기고 자기 자신은 아주 과소평가합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뭐 같다고요? 누가 보기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메뚜기 같다는 거야. 메뚜기입니까? 아니잖아. 요걸 뭐라 그러냐?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아주 무능력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봐야 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즐겨 알고 있는 속담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니간만 못하니라. 따라서 중지할 줄로 믿고 가지 말자. 올라가지 못하려면 뭐 쳐다보지도 못해. 아니 쳐다보지도 못해? 못 올라갈 망정 아니 쳐다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예 안 될 줄로 믿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 그 속담이. 가나안 땅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달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가다가 중지를 곧 하더라도 안 간 것보다 간 것만큼 낫다. 그러니까 일단 가자.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자. 사다리 놓고 올라가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책을 읽어보면 벼룩 알죠? 팔딱팔딱 뛰는 거. 이 벼룩은 뛰는 게 특기래요. 요놈을 잡아다가 병 속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벼룩이는 이제 특기 취미가 뛰는 거니까 병 속에서 팔딱 뛰었더니 병 뚜껑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뚝 떨어졌어. 뛰면은 또 떨어지고, 뛰면은 또 떨어지고. 근데요, 얼마 후에는 이 병 뚜껑을 열었어. 여쭙게요. 뛰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어려워요, 이 질문이? 뚜껑이 없어졌어.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뛰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나갈 수 있죠? 그런데도 뚜껑이 없는데도 장애물이 없는데도 이 벼룩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악평하고 문제는 막 굉장히 큰 걸로 호들갑을 떨고
자기 자신은 한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과소평가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악평이 아니라 호평을 하고, 문제는 별게 아니라고 믿고,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밥을 먹을 수가 있다고. 이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시죠? 나머지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코박고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3월이요, 이게 대단해요. 누가 그러대. 3월 봄이 빨리 오고 싶어갖고 2월달을 밀어내는데, 보통은 30 내지 31일 버티다가 이제 밀어내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28일 만에 밀어내고. 계절에 찬란한 봄이 왔는데, 계절의 봄이 아니라 신앙의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면 문세광에 저격할 때 숨어버리는 경호원들하고 똑같지 뭘. 오히려 그때 믿음을 작동시켜서 신앙의 찬란한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당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